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입니다.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출애굽기 2장에 있는 본문은 모세의 인생에서 40년 정도의 시간을 압축해서 기록해 놓은 부분이에요. 모세가 이제 궁정 생활을 하다가 광야로 쫓겨나가서 어떻게 생활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 경위가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어느 날 모세는 그 궁정에서 바로의 딸에게 입양되어졌죠. 그래서 궁정 생활을 하다가 자신의 형제들 히브리 민족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궁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의 눈에 들어온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나요? 자신의 동족이었던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폭력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가도 됐었지만 좌우를 살피며 주도 면밀함 가운데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결국 광야로 쫓겨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광야로 도망한 모세는 이제 미디안 땅에서 머물다가 우물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쉬고 있었겠죠. 그때 어떤 여인들이 양을 몰고 그 우물 곁으로 오는 겁니다. 그때 우물 곁에 있던 또 다른 목자들이 그 여인들이 양을 몰고 오니까 쫓아냈어요. 그들이 우물물에서 양떼를 먹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모습을 본 모세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목자들을 설득해서 그 여인들을 도와서 그 여인들의 양떼가 목을 축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줍니다. 이때 도움을 주었던 이 모세의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들이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아버지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서 나중에 그 사람을 초청해서 대접하자라고 해서 모세가 그 집에 머물다가 이제 아예 그곳에 있는 딸과 결혼해서 자녀까지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2장 하반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모세가 행했던 두 가지 일이에요. 자신의 동족이 핍박당하는 것, 그것을 참지 못했고, 그리고 그 여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 약자들의 모습을 그냥 보고 지나가지 못했던 그런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참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그 상황이 지나가도록 했을 것인데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그 상황에 기어코 나서서 본인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서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모세 오경은 사실 모세가 기록했는데 자신의 이런 행동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자기가 그만큼 의협심이 강했다. 나는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한다. 이런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결국 광야로 쫓겨나가게 되고 애굽에서의 그 생활들을 정리하고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모세에게 있어서의 그 광야 생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어떤 준비되는 과정 속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고자 하실 때 애굽 생활을 하다가 곧바로 쓰시지 않고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 머물면서 모세를 준비시키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장장 40년 정도입니다. 뭐 한 1년, 2년 정도 훈련시키시는 것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를 훈련시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훈련시키시는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죠. 오늘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땐 성경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훈련을 받았다 기록되어져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단순하게 이렇게 요약되어져 있어요.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의 생각,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셨던 그런 과정들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모세가 자녀를 낳고 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통해서 모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세가 광야에서 어떠한 태도로 살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요. 바로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모세는 자신이 타국에서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곧 이 말은 모세가 자신이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애굽입니다. 바로 자신의 동족들이 있는 그 땅이라는 것입니다. 동족들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모세에게는 여전히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모세는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도망자 신세로서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동족들과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자신이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않았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들의 동족들을 사랑했는가? 그리고 그 연약한 사람들을 그냥 보고 넘어가지 않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모세가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보고 지나치지 않았던 그의 성품, 그의 인격이 뛰어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인품과 능력을 갖추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는 그런 인품과 그런 능력이라면 결코 그것이 선하게 열매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모세는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하게 되었던 것인가요?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훈련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이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했던 훈련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훈련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열심히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다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또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또 어려움도 당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광야로 나아가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뭐 한 4년, 5년 훈련 딱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수시로 광야로 갔다가 세상에서 또 살다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광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광야에서의 훈련들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제 그렇게 훈련을 받은 모세가 준비되어진 그 시기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곧 들어서 사용하실 때가 다가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 해 후에 모세를 죽이려고 모세를 찾던 애굽 왕은 죽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나아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백성들이 언제 우리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이렇게 따져 물었죠. 그때와는 꽤 많은 시간들이 흘러서 이제는 그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그들이 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의 시간이 찼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출애굽기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하나요? 들으셨습니다. 들으시고 또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는 모습에 관심 없으셨다가 아이고 이제서야 그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이 들려서 그때서야 귀를 기울이셨다. 그때서야 기억하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항상 지켜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계셨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눈은 그들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결코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에서 떠나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생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섭섭한 마음이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봐도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 있는 그 고역을 덜어주시지 않고 계속해서 더해져가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답답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멸류관교회 성도 여러분,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그들을 떠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이 차기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간을 버텨내도록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꿈을 해석해주고 원래의 지위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까맣게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죠. 사람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은혜를 잊을 수 있어요. 사람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과연 있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과연 잊을 수 있겠느냐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바쁘셔서 세계에 온 열방의 민족들을 돌보시느라 우리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냐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혼자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겪어내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세를 보세요. 그가 준비되기까지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그 모든 순간순간들 가운데 누가 계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차근차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광야에서 훈련받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교육받고 훈련받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자발적으로 우리가 광야에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끌려서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호화로운 궁중 생활을 떠나서 광야로 쫓겨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약한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그리고 동족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여주었던 그 의로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러한 것들이 행해졌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훈련되어지도록,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시 행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준비시키는 과정들 가운데 항상 모세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과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면서 살아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